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요나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그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짓으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풍랑을 만난 그 어니를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물고기 뱃속, 그것도 3일 동안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어 우리가 봤지만, 말씀을 통해 봤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있다. 몇 분만 물속에 있어도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품성과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그로 인해서 그 생각이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예전부터 많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떠오른 게 야곱의 환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또 시편 기자도 42편 6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또 낭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느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낭망할 때에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 육신만 피곤하다거나 내 마음만 피곤하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신, 전 인격적인 모든 존재를 총칭해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영혼. 죽은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야곱의 그 환난 겪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기도도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고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도 미리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내 영혼이 내 속을 피곤할 때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섭리적인 상황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봤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에 빛이 역력했고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합니다.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7장의 그 상황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믿음으로만 그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그 상황, 내적 고민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투쟁이에요. 이 상황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이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을 봤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 경험이란 것이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 하고 있습니다. 심한 시련과 고난, 투쟁과 고난, 영적 투쟁입니다. 자기와 싸움이에요. 참 피곤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시편 다윗의 이 경험은 정말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낭망할 때 만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때 믿음이 그때 증가됐습니다. 그 선지자왕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낭망할 때 물론 그 원인은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다 처한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도리어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다 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불순종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올바른 기능과 작용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성령과 말씀을 힘을 주시면 그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상당 활동적으로 그 기능이 육신적으로 건강해 그런 활동도 있지만 우리 정신과 마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정신과 마음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이 그 의지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힘, 신령한 은혜가 사라지면 그 영혼은 매우 피곤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처럼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영혼이 피곤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 사람은 결국 바닷물 속보다 더 깊은 영혼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의 깊음,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선미적인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바닷물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그 영혼의 깊음 속에서 요나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면은 정말 만사가 힘들고 귀찮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말씀 보고 듣고 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한 현상입니다. 영혼에 피곤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고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욥도 봐보십시오. 욥 같은 경우에도 욥의 까닭 없는 그런 자신의 기만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혼자서 이렇게 독백해요. 욥기서 10장 6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연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와닿습니다.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라. 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피곤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합니다.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신하이다. 이런 피곤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럼 애적 길의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한 이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그 짐이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멍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그 삶의 스타일. 여기 시대소망 330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가축은 일하도록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 안 될 기구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메한다.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상하고 고결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의무를 끈기 있게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친히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힘이 있다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할 때는 힘이 있고 어떠할 때는 힘이 없는 이유는 완전한 그런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영혼의 피곤함을 선지자 요나는 깊이 느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스스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도망갔지 않습니까? 니니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바라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리어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126페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세상이 이 부패와 타락이 퍼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악이 생겨났다. 세상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가르침은 백성들의 품행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끼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가정과 국가를 지배하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또 가정적으로는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치 아니하며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의 법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이 결코 배운 일이 없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믿음이 없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이유요. 부패와 타락이 그처럼 짙고 넓게 퍼져 있는 이유이다. 이를 지은 법령 때에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간과해버리고 또 본인들도 지키지 않고 아니 자녀들한테 지키라고 말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안식을 포함하여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동참하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불신종으로 인해서 주의 목전에서 자기 스스로가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물속까지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요나를 물에 내 던졌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에게 거듭남의 질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선자 6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재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십년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10년, 아주 깊은 타락의 끝점인 지구에 내려오셨어요. 이런 깊은 10년에서 요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불신용 때문에 시련의 폭풍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참된 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 부신다면 기도할 힘을 얻어요. 요나처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또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율법, 복음, 예언. 이 3중 핵심 이 키워드가 오늘날 세 천사 기별을 상호간 다 연결해주고 있는 우리의 빛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복음주의에 심취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각성되고 있습니다. 율법, 복음, 예언. 이 3중 핵심 축복의 이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화롭게 들어야 되고 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극단적이 되어버려요. 율법, 복음, 예언. 조화롭게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면 어쨌든 오류에 빠질 일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항상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지금 8권 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됨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들 예수님 지혜됨 얘기합니다.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얘기해요. 어느 이방 분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빨리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죄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죄림에 대한 갈망만 하지 말고 촉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촉진하라, 재촉하라.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다들 마음속으로만 사모만 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노아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당 시대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통 천연계를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의 은혜 시간을 주고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들어가라는 기별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초지일관 배를 만들면서 외쳤어요. 망치질 그 소리가 설교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은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는 노아 식구 8명만 그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날은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통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21세기 시대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져야 더 이상 고통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19세기도 예수님 오실 준 시간대였고 20세기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1844년에 재림운동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기별을 받아들여 들어가면 예수님 오셨을 거다 했단 말이에요. 또 288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여 들어가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 오시겠습니까? 20세기도 오실 수 있었는데 그 전 19세기도 오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예언이긴 하지만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초기 문제를 보시면은 굿석의 경륜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죽으면 다 믿는다 하죠. 보십시오. 이제 더 세상이 부유해지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이나 뭐 안식을 지킨 백성들이나 다 축복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만 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고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셨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진리를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늘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성소 첫절간에서 봉사하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심망을 겪은 적은 50명도 안 된 소수의 무리들만 믿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들도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중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도말하기 위한 마지막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사 심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혼인애복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이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조사 심판 사업, 이게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대쟁투 425페이지.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수에서 도말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결케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레위기 23장 27절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짐이라 했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에 10년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죄가 편만하게 펼쳐있다 보니 아주 큰 죄가 아닌 이상은 사소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자그마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도엘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계하라.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죄를 끊는 일을 하면서 노아처럼 세상에 세천사 기별의 경고를 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란다면 촉진하는데 더 부단히 분투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시킨데 인친 선교 사업에 더 종사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자기 자신이 살아요.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구원의 비밀인데, 이게. 연정을 오시겠지 하는 그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앙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고,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 실패하고 말아요. 일관되게, 성실하게, 초지일관되게 계속 경고하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 또 못합니다. 강제로 못해요, 그것은. 노아시대 때 그 수많은 국민들,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 단 8명만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회개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경고받는 거예요, 경고. 온 세상에 경고가 바래지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도 개발이 되고, 믿음도 성장되고, 품성 개혁도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지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신 경고를 거절하고도 무사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당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가난하지 못했으므로 롯과 그 아내와 2딸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선언하였다 하십니다. 매 시대마다 같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또 아브라함 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수님의 당 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경고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고를 이미 받았고 또 경고 받은 자로서의 부름 받았으며 또 이 경고를 사람들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노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기품, 그 물고기 뱃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떠난 자신이 얼마나 큰 불행함을 겪고 있는지, 쓰라린 경험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부흥과 개혁하기 위해서 두신 영혼의 깊음이 있어요. 이건 스스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선물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품성을 바닷속 깊은 그 곳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의 품성을 그제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어요, 요나가. 그분께서는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변화와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영혼의 깊은 바닷속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한 남은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